이번 주간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마지막쯤 되면 드디어 첫 유월절과 또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께 상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제 첫 재앙이 뭐였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4가지 재앙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가지 재앙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악질과 독종과 우박 재앙,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과 장자의 재앙,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재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선포하실 때부터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우리가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하고 강팍하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가 당대에 큰 왕국을 이루고 왕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자기의 백성은 아니지만 백성과 마찬가지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노예 상태로 있지만 그들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 이해가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리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재앙이 내려질 때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까지 내려질 때 이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이제 그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는데, 4번째 재앙이 왔을 때는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듭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과 이제 바로가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보내주겠다. 그런데 멀리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또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재앙들이 이제 오늘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오늘 5번째 재앙은 이제 악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기 이제 악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들에 있는 생축들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들에 있는 생축이니까 집안에 있는 하여튼 이렇게 축사에 있든지 이렇게 안에 있는, 또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에 있는, 그리고 생축, 사람이 아닌 이제 생축에게 진노가 내려지는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짐승에게만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다 온 애굽이 같이 겪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생축은 구별하셔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모든 생축을 죽게 했는데요. 바로는 그것을 과연 그런가 확인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6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강도가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큰 이렇게 이제 그 징계 또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아까는 생축에게만 이제 악질 전염병이 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6번째 재앙을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독종은 이제 악한 종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앙이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객들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술객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이제 이 독종이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의 반응은 역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강팍해지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 더한 재앙이 그에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또 재앙을 예비하시면서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까지,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백성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어리석음과 그 완악함을 인하여서 백성들까지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아까 이제 요거는 그 악질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아까 조금 전에 독종은 피부에 나는 종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역은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쳤다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생축에게만 내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린 독종은 이제 사람과 생축에게 내렸지만 죽기까지는 이렇게 아니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박을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언제, 그리고 제할 때도 언제, 이렇게 때를 정하셔서 시기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연히 갑자기 뭐 천재 어떤 재변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박의 재앙은 심한 두려움을 동반할 만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개국 이래로 이전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9장 23절 24절을 보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성과 우박을 발하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여러분, 그냥 우박만 내려도 심히 두려울 텐데 거기에 불덩이가 함께 섞여서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의 존재가 그렇게 무서울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현대의 기록을 보면 1880년경에 인도 지역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야구공 크잖아요. 7.2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우박, 그리고 무게가 1.7kg나 되는 그런 우박들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246명이 사람이 죽고 1600마리의 가축이 죽었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그 크기나 피해 상황이 어떤지 성경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우박의 피해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밖에 있는 모든 이 가축과 또 모든 그 채소와 나무가 다 이렇게 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박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박의 재앙이 오늘날의 현대 역사 속에서의 그런 기록을 보면서 단순한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우박의 피해로 농작물의 그 피해가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박을 통해서 또 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과 짐승과 모든 채소와 나무가 상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박을 내리는 가운데도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세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것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이 우박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보호해 주실 것을. 들에 있는 생축, 들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집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또 애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이 우박의 재앙에서 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은 자에게는 그대로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박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제 회개한 것 같지요. 바로는 일시적인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성과 이 내성과 우박을 그치게 하면 너희를 보내고 다시는 머물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28절에 그렇게 이제 또 밀당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제 이번에도 이 바로의 요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향하여 펴고 이제 내성과 우박이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그래서 지금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재앙만 내려서 무서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 32절을 보면 우박의 피해로 인해서 보리와 삶 당시 그때 계절에 났던 이런 이제 양식을 소출할 수 있는 보리와 삶이 상하였지만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않은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뒤에 뭔가가 또 예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왕의 신하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9장 3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9장 35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35절. 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지금 재앙이 7재앙이나 지나갔습니다. 그 재앙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셨지만 바로는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이 더욱 강팍해서 내어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절 말씀은 9장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모세 제발 이 내성과 우박을 그치게만 해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성과 이 우박이 그쳤어요. 그때의 바로의 마음은 또 범죄하여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 제목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우리 마음이
도로 옛날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재앙을 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당대의 이제 강대국인데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 알려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게, 전 세상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알리시기를 원해서 구원의 하나님. 자, 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또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왜 재앙이 내려집니까?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을 인하여서예요. 7장 13절에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씀은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 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팍함이 뭔가를 설명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을 인하여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후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지금 이제 재앙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바로는 계속 밀당을 하잖아요. 재앙이 심할 때는 보내겠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의 그 완강함,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나의 고집과 또 이런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할
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를 통해서 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재앙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도 이렇게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평강이 오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것 있으면 또 회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에 보면 우리 기도할 선교사님 가정은 장석희 또 악사나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지역은 러시아 오슐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꼭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정산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정산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치유함 받고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아버지 한미 목회자 포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이 고백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모든 우리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와 또 EM을 위해서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 그룹장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